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쯤에 내면에서부터 우울감이 올라오고 또 낮은 자존감이 문제가 되면서 저는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상담 센터를 찾아갔는데 저에게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상담이라는 것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또 혹시나 우리 가운데 또 심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혼자서 그 감정을 삭히지 마시고 또 주변에 있는 상담가들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경험 이후로 항상 상담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20대 중반이 돼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상담이 아닌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상담의 효과에 의심을 품었거나 아니면 흥미가 떨어졌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참된 위로와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담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완쾌된 환자가 언젠간 나이가 들어 그 암이 재발할 수 있는 것처럼 상담은 결코 우리의 병든 마음을 100%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상담을 받아서 치유가 된 사람도 마음의 쓴뿌리가 다시 자라나 고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회복과 참된 기쁨이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유일하게 영원토록 의지할 것은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에게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증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남유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아수르를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모든 재물이 아수르의 왕 앞으로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는 결국 남유다를 공격할 거고 남유다는 그 앞에 패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거라고 회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9장 1절 바로 앞에 한 가지 단어가 키라는 단어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번역이 안 됐지만 NIV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넣어서 말씀을 읽으면 본문의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 앞에 말씀은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충분하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앗수르를 의지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진리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때로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때로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때로는 나의 한심하고 이 처량한 모습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죄 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또 특히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볼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많지만 상대방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많습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듯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있고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인성에 뭐가 났든, 사용하는 언어가 이상하듯, 매너가 없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행동 하나하나가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그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일을 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와 온유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흑암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절망, 슬픔, 고통, 환난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의미도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상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예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춤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도울 자가 전혀 없어서 답답한 상황에 처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아수르의 권력 앞에, 아수르의 군사력 앞에 겁먹고 주눅든 이스라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흑암과 어두움의 세력,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탄식하는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지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종종 잊어먹게 됩니다.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죄의 세력에서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아주 쉽게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가운데 이 답답한 상황에 처해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빚이라든지 반복되는 삶의 문제 속에서 매일을 신음과 눈물로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삶이 기구한 성도들을 보며 판단을 하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냐고 우리가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는 누군가의 삶과 고난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과 슬픔이 바로 사실은 내가 처한, 내가 놓인 나의 어둠과 나의 흑암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일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매일 느끼고 경험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상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우리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는 더 위태롭고 더 불안한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삶의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의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넘어서 이 삶의 궁극적인 어려움의 이유인 이 죄와 어둠의 세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하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과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 바로 직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처한 이 암흑과 같은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의 어깨에는 세상의 권세가 올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사람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암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고난을 피한다고 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고난을 피한다고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결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고난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를 만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칠흑과 같은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야 비로소 삶의 모든 아픔과 삶의 모든 고난이 끝나게 됩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